말씀 제목은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서부터 이 불륜의 관계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것을 말씀으로 듣는다는 게 심히 부담이 가는 일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필사를 지난 주간에 해오시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갖고 또 말씀을 증거를 할까 고민하다가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누가 봐도 불륜입니다. 또 누가 봐도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래서 많은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토록 들어오시면서 다윗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또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삶을 말씀대로 잘 살아가자. 또 엉뚱한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들 들어왔고요. 또 누가 봐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뛰어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 필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왜 성경에 이 기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을까? 그런 의문들을 갖고 한 주간 동안 써 나가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과 밧세바를,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잘못된 만남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보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나온 정도라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 그 인물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보로 이어간 족보의 내용들입니다. 그 인물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5 여인 가운데 1명으로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체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은혜가 있고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묵상을 계속하면서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를 해야 되지? 다른 걸 해야지 하고 넘겼는데 자꾸 머릿속에 다윗과 밧세바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사실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의 이 관계가 성경 전체의 의미로 보자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안 되죠. 그런 불륜 관계를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방향을 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이 관계를, 다윗과 밧세바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단을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을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힘들죠? 이걸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게 말을 끌어내고 있으실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끌어가는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75세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처음에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내게 있는 이 엘리에셀을 내가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본인 또 나이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85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는 것 같으니까 부인 되는 사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그냥 내가 첩을 줄 테니까 그 첩하고 같이 동침하고 아기를 낳으시오. 내 몸은 너무 늙었으니까 말도 안 될 일이고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일이니까 내가 내 첩을 들여보낼 테니 함께 아기를 만드시오. 그랬더니 그냥 아브라함은요 2말 안고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하갈과 함께 여러분 아기를 낳게 되어지죠.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 자식이다. 내가 약속한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25년 차가 되어지는 그때 99세의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너를 통해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는 정말 어떻게 되어져요?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경솔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품고 기다리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첩과 함께 그냥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게 경솔함으로 낳았던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삭을 얻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더 이상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끌어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솔로몬을 다윗을 통해 낫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다윗이 기억하면서 지금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솔로몬이 날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를 만나기 전까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식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밧세바를 만나고 나서 밧세바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아들, 넷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 되어집니다. 자,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 22장 10절로 가면요.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9절에서는 몰랐는데 10절로 넘어오니까 그 솔로몬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날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그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중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 당대의 그 인물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물 너머에 그 이름을 갖고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숨겨진 그 의미와 의도를 잘 간파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의 이름이 뭡니까? 평화라고요. 평화. 평화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자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중적인 의미로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떤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기대감이 또 있었겠죠. 자기를 통해서 장차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 그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 1절 말씀을 갖고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출전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왕의 직분을 감당치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신 차려라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언급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이해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셨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모르는 다윗에게만 담겨져 있었던 솔로몬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주셨는데, 자, 왕궁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누구를 봅니까? 밧세바를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밧세바를 보게 되어지는데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냈다가 돌아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되묻는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다윗이 알고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당연히. 왜?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장수는요, 다윗의 30대
충성을 다하는 30대 장군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한번 그대로 본문을 두시고 사무엘하 23장을 보세요. 39절에 보면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명단은 지금 어떤 명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수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함께 파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다윗이 몰랐겠냐고요. 알고 있는 아주 총애하는 그러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녀온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다윗 왕이시여,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알면서 뭘 또 저를 보내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 표현이 바로 지금 읽으셨던 11장 3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느낌이 좀 오시죠? 다윗은 밧세바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그 전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동침을 하게 되었느냐? 분명히요, 제가 느끼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여인과 함께 또 동침하고 함께 아기를 낳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솔로몬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입장이 되어지죠. 다윗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왜?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내 아들 솔로몬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자라났을 때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경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윗도 경솔하게 자신이 찾아 나간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밧세바래요. 그 밧세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맹약의 딸.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 약속의 딸. 옳거니 약속의 딸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여인이구나. 다윗은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경솔하게 더불어 동침하게 되어지는, 너무나 마음이 급해져서 동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잘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10계명에 6계명 이하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를 다윗이 불러들이잖아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기겁을 하면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네 발을 닦고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했는데 우리아는요, 아주 충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안 간다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다윗이 불러다가 집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술을 먹입니다. 잔치를 벌여갖고요, 우리아를 그냥 여기까지 차게 만들어요. 취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요, 이 우리아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사람인 거예요. 누구의 운명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끝까지 기다렸어요. 밧세바가 그 약속의 딸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기다렸다면, 이 우리아는요, 계속해서 전쟁터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될 사람이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 미망인이 되어졌을 때에 다윗을 통해서 거두어 드렸다면 그는 선왕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고요, 회개할 틈도 갖지 않고 1년 동안 아기가 이 아기를 뱄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요, 다윗은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죄가 죄를 또 낳게 되어지고, 죄가 사망을 낳게 만들고, 죄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다윗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질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가정에 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부자가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 대접을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드리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 관계는요, 바로 잘못된 죄로 인해서 경솔했던 다윗을 통해서 먼저 앞질러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경솔해서 앞질러 가서 낳았던 이스마엘, 그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먼저 주어졌던 그 아이는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그 다윗의 계보에 끊임없이 칼부림이 날 것이라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징벌을 받아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아픔의 그 모든 언약까지도 다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여러분 그 이복 동생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겁탈을 해갖고 결국은 그 암논이 결국은 죽게 되어지잖아요. 가정 내에서, 가정사 내에서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가 먼저 경솔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죽음을 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현이 어디에 나와요? 12장에 나오죠. 사무엘하 12장 12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전달한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 관계를 족보에 올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한 징벌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사화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이렇게 발췌를 해왔어요. 그 내용에 뭐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영희 목사가 간통행위의 자백을 통해서 목사직을 반납하였다면 목회윤리상 간통행위를 절대로 시인하지 않았다가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에 의하여 공개를 당하였던 김홍도 목사와 서기종 목사의 도덕성보다 훨씬 높은 영적 수준으로 보였을 것이다. 만약 숨겨진 또는 다른 의도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다윗이나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었다고 공개적인 선언을 하였다면 이영희 목사의 신학과 신앙사상 그 모든 것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한국에 아주 커다란 목회를 했던 여러 목사님들이요 정신 못 차리고 이 부분을 갖고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간통하고 성추행 행위를 하고 그런 일들을 일삼았던 목사도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해가고 또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용하고 있고요. 잘못 해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파렴치한 목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해석이요 참 중요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했다고 해서 다윗을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도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파렴치한 일들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도 어떤 관계입니까? 부적절한 관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관계 아닙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이 관계를 또한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힘든 본문의 내용을 잡아서 오늘은 조시는 분이 없네요. 신경 쓰시느라. 유다와 다말의 이 부적절한 관계가 창세기 3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7장과 39장을 그대로 연결하면 말이 딱 통해요. 37장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간 거예요. 39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말이 정확하게 통하는 거예요. 연결이 잘 되어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끼어든 38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 이야기를 쑥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룻기서에 보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요,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지는데 장로,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큰 어른이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것이 축복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이 부적절한 관계가 어떻게 축복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머리가 더 아프신가요? 유다는요, 찬송을 의미한다 그랬죠? 다말은요, 종려나무를 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쑥 들어간 것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의 장면을 확 떠오르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찬송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잎을 갖고 이렇게 흔들어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유다와 다말이 합쳐질 때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도 뭔가 중요한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구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자, 역대상 3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자, 누구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밧수아. 밧수아는 또 누구예요? 솔로몬을 낳았대요. 밧수아는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의 또 다른 이름이었답니다. 자, 근데 밧수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부의 딸이라는 거예요. 부한 자의 딸, 가진 자의 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역대기서는 가장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통성을 나타내고 가장 사실적인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낸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이름이 본래 쓰임을 불림을 받았던 밧세바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역대기서는요, 가장 객관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나열한 내용이 바로 역대기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밧수아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은요, 우리아의 그 아내로 밧세바가 아닌 밧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누구냐? 라고 할 때는 그 여인의 이름을 누구라고 했어요? 밧세바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확증을 가진 거예요. 저 여자구나. 그 약속의 딸이구나. 라고 하는 그 밧세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냥 밧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알고 있었고 그대로 진행이 되어졌다면요, 다윗은 저 여인이 밧수아일 것이다, 가서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저 여인의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 밧수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뭔가 사인을 받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보냈던 사람이 다녀와서 했던 말이 밧수아가 아니라 밧세바로 이야기를 하기에 다윗은요, 두말할 것 없이 그 여인과 동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요, 도무지 다윗과 밧세바의 이 관계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쁜 관계예요. 그냥 불륜의 관계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의 방향이 다윗과 밧세바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솔로몬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나오면서, 자, 어디까지 가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까?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가죠. 자, 그리고 여기를 딱 잡고요, 또 하나의 족보가 어디 나오나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족보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면요, 31절입니다. 그 위에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자, 여기서는 다윗 아래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보로 나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나단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밧세바가 낳았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나단입니다. 그러면 밧세바가 낳았던 넷째 아들의 이름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누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요셉이 나와요. 그런데 나단의 대를 이어서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밧세바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통해서 신랑이 되어질 요셉이 나고요, 아내가 되어질 마리아가 나오게 만드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밧세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이름 자체가 그 약속의 딸이라고요. 그러면 솔로몬의 의미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단의 의미는요? 나단은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 합쳐야 되죠? 합치면 마리아와 요셉과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평화를 주는 자. 좀 말이 되나요? 좀 해석이 되어져요?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는 자, 요셉과 마리아의 그 혈통을 올라가고 가다 보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나단과 솔로몬이 나오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평화를 주는 자가 나타나게 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나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도가 되어지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처럼 어디 가서 아무 여자하고 같이 동침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마음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었다고요. 그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경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려고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그 이름, 또 그 너머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 의미의 다중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어지는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의지대로 행하지 마세요. 경솔한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다 보면요, 파렴치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적용하고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떼다가 내 삶에 이익이 되도록 파렴치하게 그걸 이용해 갖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것을 강단에서 떳떳하게 선포하는, 답답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다와 다말이 그랬듯이,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가 그랬듯이,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다윗과 밧세바를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다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간음했고요, 이 다윗보다도요 더 많은 죄를 속으로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났다고 이 다윗을 그렇게 욕을 하고 자기는 그냥 의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사로이 해석하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야 우리가 문제없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죄를 졌었어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그 모습,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의 모습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욕을 못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저렇게 되다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키면요,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에 그 누구도 마지막까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입을 봉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저 믿어주고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받아주고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